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향린교회인데요. 향린교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회로 기독교 정신에 따른 활발한 사회 참여와 해고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대, 그리고 평신도들이 주축이 된 민주적인 교회 운영 방식과 투명한 재정 공개로 개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정 신도수가 목표수에 도달하면 교회를 분립하고 낮아지려는 향린교회만의 고유한 신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3일 향린교회의 제5대 목사로 한문덕 목사님이 취임했습니다. 자, 오늘 향린교회와 한문덕 목사님의 목회 정신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11월 4일에 향린교회의 제5대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일단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향린교회 부목사로 한 10년 전에 12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번에 다시 고향 같은 향린교회 담임 목사로 온 한문덕입니다. 어젯밤에 큰 사건들이 있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깨어있는 시민들 때문에 크게 불상사로 이어지진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참 우리 삶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향린교회가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참 큰 역할을 했는데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 1987년 영화에도 나오는데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가 열린 곳이에요. 예. 근데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사회단체들 다 모여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은지 또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참 걱정이죠. 근데 어쨌든 향린교회의 목회는 대사회적 선교하는 것을 아주 가장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런 목회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때가 때이니만큼 어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기는 합니다만 오늘 그래도 하려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네. 자, 향린교회는 참 개혁적인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 향린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예, 향린교회가 71년이나 된 교회여서 얘기하면 너무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향린교회는 한국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5월 17일에 12명, 5가정과 또 한 가정은 어머니, 그러니까 부부였던 5가정과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남성, 그래서 그렇게 6가정이 생활공동체, 평신도교회, 입체적 선교, 독립교회라는 창립정신을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데요. 시작부터 평신도 중심 교회여가지고 목회자를 처음엔 모시지 않았고요. 함께 살면서 삶과 신앙을 일치하는 교회를 만들다 이런 좀 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삶으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 하는 의미에서 선교를 했던 교회고, 이제 그 창립자 중에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신학이죠. 민중신학의 창시자인 안병무 선생님입니다. 네. 네. 그 뒤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 또 노동자 농민을 위한 운동,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 선교를 위해서 부단히 애쓴 교회이고요. 교회 내적으로는 이제 보통 일반 교회가 목회자 장로 중심의 당회가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는데, 향린교회는 조금 더 민주적인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각 부서장이라든가 신도의 대표들이 함께 구성되는 목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또 좀 이건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인데,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데 저희는 매주 우리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유명 작곡가에게 부탁도 한 우리가락 예배, 즉 국악 예배로
거의 30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악기를 사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예배 전에는 이제 타악 중심으로 그런 풍물패들도 있었는데 이걸 예배에 도입해야 되니까 가야금이라든가 해금, 대금, 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에 적용하고 찬양도 국악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하죠.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도 더 있고 교회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평신도 주체성이 아주 높은 교회여서 어쨌든 사회에서 좀 일어나는 모든 아픔이 있는 곳, 또 그리스도교 정신에 맞지 않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아픈 곳에서는 위로하고 또 불의한 곳에서는 맞서 싸우는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교회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모든 종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이니만큼 이런 향림교회에 청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이고, 제가 조금은 처음에 저를 이제 부르셔서 그 소식을 알려주셨을 때는 사실은 살짝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향림교회 전통과 그 신앙이 보통 묵직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목회자로서 목회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네. 나는 좋은 도구가 되면 된다. 그리고 또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특히 향림교회는 또 훌륭한 평신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냥 주님 앞에서 잘 쓰여지는 도구만 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그렇게 마음 먹고 왔습니다. 네. 민주적인 교회이니만큼 우리 평신도분들이 목사님을 선출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둥둥에서 우리 목사님과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 목사님의 다양한 이력 가운데 종교 간 대화 그리고 고전에 대한 폭넓은 공부를 하셨다는 것이 우리 한문덕 목사님의 강점이자 또 오늘날 목회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경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향림교회 왔으니까는 기존의 전통을 잇는 것만큼 앞으로 어떻게 또 새로운 목회를 열어가나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적 목회, 요즘에 K가 유명인데 K 미니스트리, K-팝도 있고 K 뭐 한류도 있듯이 네. 예, K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좀 했어요. 카톨릭이 240년이고 우리 개신교가 140년 역사인데 이제 우리도 서구 문화에서 자란 기독교 전통을 우리 땅에 아주 맞게 새롭게 하고 역으로 전 세계 기독교에게 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한국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동양고전 뭐 다양한 그 유가 전통에 그리고 불교 쪽의 글도 많이 읽었는데 예, 그런 것들과 또 종교신학, 종교 간 대화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 목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교가 1400년, 유교가 뭐 한 600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와 불교의 정신적인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위에서 네.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가 어때야 하는가. 네, 참 그래서 한국적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원음 방송인데요. 예, 원불교와 같은 정말 자생적 종교, 그다음에 우리 천도교, 물론 동학운동부터 시작된 그런 또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신들과 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목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난 11월 3일에 그 향림교회 취임식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 나가실지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날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종교계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또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가고 싶으신지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오늘날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종교도 그에 따라서 좀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로만 예를 들자면 특별히 개신교가 오늘날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서인데 또 그거 하나 더 거풀을 벗겨서 들어가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오해해서 잘못 읽거나 아니면 읽고도 실천을 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기독교 2000년 넘는 신앙 전통을 잘 이어가고 성경을 옳게 읽은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려면 세상과 소통해야 되니까 뭐 인문학적인 그런 감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분야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해야겠죠. 네. 결국은 제가 하는 목회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네. 예. 세상과 소통하는 목회죠. 예. 예.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네, 그런 목회. 네. 네. 정말 그 오늘날 꼭 필요한 그럼 또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향림교회가 또 모든 종교의 모범이 되어주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요. 우리 모든 종교인분들께도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오늘날 세계의 특징은 역시 전 세계가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옛날에는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서 저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알면서 새로운 삶을 배우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은 그 인류 역사에서 참 위대한 종교 지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만나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자기 종교에 오히려 더 충실해지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놓여있는 다양한 특히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향림교회의 제5대 목사로 부임한 한문덕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